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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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뿌려 심을 때를 통해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듯 시작과 끝이 있음을 잊지 않고 범사에 경건히 살며 우리 인생의 농사를 잘 마친 후 많은 열매를 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때임을 다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농사를 짓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의 이유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저희 인생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늘 같이 하진 못했고 또 허물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보혈로, 은총으로 덮어주시사 제사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다음 주 가운데는 저희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독문 제 105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05번의 말씀은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5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윤신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주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 은혜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또한 이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저희의 말과 행실은 그렇지 못하였고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건의 모습도 버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도 하지 않으며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연은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수암교회 가정마다 도와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암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 못하는 신령들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정도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말 못할 근심 걱정과 혹여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암교회를 사랑하시고 김성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행복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항상 기도로 섬김으로 도우시는 사모님이 계시고 예쁘게 잘 자라는 어린 생명들이 있는 수암교회와 많지 않은 숫자지만 어떤 일이든 함께 하고자 하는 젊은 집사님들이 있는 곳, 또한 천국 만바처럼 묵묵히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형님 네 분과 아버지.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수암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수고하신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사옵고 상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제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조명 공사를 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LED 조명을 달았는데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켜져 있으니까 좀 이런가 보다 하지만 저게 없을 때는 좀 많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좀 더 교회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기도하실 때도 하울링이 있고 좀 그랬는데 좀 마이크가 좀 깨졌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음향 시설도 좀 새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또 스피커를 좀 달고 앞에 찬양 인도하실 때 모니터 스피커도 좀 해서 편하게 좀 인도할 수 있고, 저 역시도 설교할 때 좀 목소리 톤을 좀 높이지 않으면서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저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면 좀 설교가 부드럽지 못한데, 그러한 것도 하나씩 하나씩 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나가실 때 감사절 떡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져가실 때 가정별로 가져가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앞서 이제 강단에도 보시면 이제 국화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제 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 계좌로 보냈어요. 추수감사절인데 저도 감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 길법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강단의 꽃하고 이 떡은 우리 그 교회 길법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여러분에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김영강 집사 가정 있죠? 느지막하게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김영강 집사 감염되고 이번 주 어제는 또 우리 최문영 집사 감염이 돼서 차라리 같이 해버렸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2주 연속으로 이제 교회에 또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있죠? 금주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20장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정혜란 선교사님이세요. 잠시 인사 좀 할까요? 예, 선교사님 우리 한양관 박수. 예, 우리 정혜란 선생님께서는 그 아시아 포커스라는 그 NGO 단체에서 파송을 받으셔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그 아이들 어린이집하고 그 어머니들 그 직업교육 하시면서 이제 봉사하시고 선교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글라데시가 이제 NGO 단체를 많이 이렇게 선교 단체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이에요. 다시금 이제 지금 안식년 맞으셨는데 다시금 돌아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코로나 열리고 그러면 여름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좀 교육도 받고 싶고 거기서 또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기회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오셔서 좀 우리 소식도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그럼 참 좋겠어요. 예, 빨리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 나누도록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가지 더 광고를 좀 드리면요. 이제 내년부터 1월 달부터 옆에 있는 태권도장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 여기서 좀 소근소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안전한 장소, 태권도장은 앞에 사면으로 다 스펀지가 붙여져 있어서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아이들 그곳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년도에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교육부서를 아예 맡으시고 저 역시도 협력을 하지만 같이 교육전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좀 지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의정부 이 호원동 주변에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은
조금 좀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여력이 안 돼서 우리가 힘이 안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사실은 좀 케어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또 관심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좀 전도사님도 모시고 내년에는 좀 우리 예산도 교육부 예산을 조금 집중을 해서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이쪽 지역에서는 아동부는 좀 쉽게 이 말은 좀 그렇지만 다른 교회보다 더 쉽게 부흥시킬 수 있는 요건이 커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태권도장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고등학생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는 좋은 전도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아동부가 또 교육부서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에 감사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찔림이 있고 새김이 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성 선교사님이신데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태어나자마자 1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할머니의 돌봄으로 자랐습니다. 이후에 간호 대학을 졸업하고 가난한 조선 땅에 선교사로 홀몸으로 오셨죠. 그녀가 가루와 풍토병 그리고 영양실조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난 이후에 그녀의 방에 남겨진 것이 있었는데 담요 한 장하고 동전 7전, 강냉이 2홉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지고 계셨던 그 육신, 그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시고 가셨어요. 조선에서 22년 동안 보리밥에 된장국을 잡수시면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나는 조선인의 친구야, 조선의 벗이야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나는 조선인입니다. 조선인의 벗이 아니라 그냥 조선인입니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기셨고 특별히 나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갱생원, 소록도에 갱생원을 지어서 나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간호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협회를 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통합직교단에 7개 신학교가 있는데 전주에 그 한일장신대학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일장신대학입니다. 신학교도 세우시고 또 소록도에 머물 거처도 만들어주시고 간호협회도 세우시고 또 38명의 가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미천, 집, 소, 밭 이런 것들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죠. 사진 보시면 여기 나오시죠. 예, 저고리 있고 자녀를 14명을 입양을 했는데 13명은 딸들, 다 버린 딸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4번째 아들은 마지막 14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나한 자 아버지가 요셉이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키울 수가 없어서 강가에다 내다 버린 거를 바로 받아가지고 키웠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심이 아니어도 인지상정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떠올리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하인을 만진 것이죠. 지난 9월 화재로 교회와 사택 모두가 전소되어졌던 우리 서울북로에 소속되었던 포천에 있는 교회죠. 우리도 이 세천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눔 헌금을 통해서 후원했어요. 우리가 나눔 헌금하면은 30만 원을 후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노회에 소속된 각 지교회도 그렇고 또 그리고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장신대 동문회에서도 각양각곳에서 이 교회를 살리자고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의외로 많이 모인 거예요. 이게 포천에 땅은 있는데 원래 시골교회가 땅은 많거든요. 땅은 있는데 교회 건물 지는데 건물 지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사택하고 그래서 돈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교회가 노회에다 1,500만 원을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탁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어렵긴 한데 노회에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됐다고 제가 뭐 요구한 건 아니고, 사실 우리 노예다 요청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노예도 안 하지만 누군가한테, 다른 목사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좀 후원 주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후원해 주거나 우리 교회에서 뭐 어느 교회에서 뭐 해줬다라는 건 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후원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교회에서도, 우리 노예에서도 요번에 15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100만 원을 후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30만 원 후원했는데 100만 원을 되돌려 받았어요.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것처럼. 이런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감사는 작은 것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나 더 부유해지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더 삭막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가난해집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가진다 해서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적게 가져도 많이 먹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되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준 우리 동료들, 형제들, 가족들이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잘 안 하지만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네,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사실은 피난하기 위해서, 숨어 있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 여정인데,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큰 분노를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아주 나서죠. 그래서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얼마 거리가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가면 금방 가는 곳인데,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달도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뒤로 물으셔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요단 왼편은 가나안 땅이고 동편은 이방 나라 땅이잖아요. 사마리아 쪽으로 해서 에브라임 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길목 가운데서 이 마을, 사마리아 마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죠. 나쁜 환경이죠. 나쁜 환경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환경, 긍정적인 환경, 감사의 환경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셨지만 그곳에는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이겠죠. 그들이 거처하는, 그들이 마을 안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 바깥에 살아야 돼요. 다만 때에 따라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마을 출입구에 걸터 앉아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 마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의 동네에 들르셨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왜 유대인들이 왜 이곳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 가운데 이 나병이 걸리면 이 종교적으로 터부되는 병이거든요. 금기시되는 병이거든요.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한 자들이라는 당위성이 부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진영 밖으로 나아가 살아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 개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입어야 되겠습니까? 점잖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비참하죠. 또 윗 입술을 가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입술을 이렇게 올리라는 게 아니라 가면을 쓰라는 겁니다. 침 바깥으로 튀지 못하게 얼굴 가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리도 어떻게 해요? 말할 때 다른 사람 나병 환자인 거 알 수 있도록 부정하다를 먼저 하고 난 후에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지역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요. 마을 진영 밖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유대 마을 바깥에도 거주해도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저주를 당하거나 때로는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병, 한센시병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또 그 병의 원인이 죄악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이유. 이거 참 심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건 죄를 저질러서 너희들이 병에 걸린 거야. 이것이 당위적으로 인정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병이 걸리고 연약한 일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실 거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그 사회 모든 소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정말 온몸에 그 병이 번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온몸에 생채기 투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회복되려면 단순히 몸이 건강해졌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적인 질병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져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회복이 될 때 총체적인 전인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제사장이 하는데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인정해 주어야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감사의 조건을 모두 다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으로 판명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족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이 들면 같은 가족이라도 이 천벌, 하늘로부터 받은 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이기 때문에 징벌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스스로 만남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 만나고 싶어서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자유도 없고 몸은 아프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나병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고쳐지지만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병이 심화되잖아요. 손가락 하나 떨어지면 그 옆에 또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멈춰지잖아요. 멈춰지긴 하는데 그게 손가락이 다시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뭘까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저주받은 인생을 계속해서 한 끼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유대 땅으로 찾아갈 수도 있었겠지요. 갈 수가 없어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머무는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 죽더라도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겠죠.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가면 죄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 저기 계시지만 그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곁에 가면 안 되면 율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잖아요. 10명이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국인이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명이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거나 안수하시거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만 하시더라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독특하십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진짜 완치됐네요. 확증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이들이 순종을 해서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가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죠. 그 순종하였더니 이 10명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이 나음을 확인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가던 길 계속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먼저 순종해야지 하고 갈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왔던 길 돌아가가지고 나를 병을 낫게 해준 이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십니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회복되는 걸 확인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복원이 되는 거죠. 그것을 먼저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내 병, 정말 평생 동안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 병을 해소시켜준 예수님께 찾아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다 제사장에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참 9명이나 10명 중에 9명은 가던 길 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이 열이라는 숫자가요, 상징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죠. 이제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열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all people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1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요, 신앙적으로 좀 오해하거나 잘못 좀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그 해석 자체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거나 좀 하나님의 다른 모습 또는 좀 직설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속 좁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넓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데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제사장에게 보이는 게 원칙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에 아담의 아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곡식단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라 어린 양을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어린 양의 피로 드려야 되는데 곡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예전에 이게 60년대까지의 성경 해석의 주류를 이루던 해석이에요. 속 좁으신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속 좁으신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곡물이라고 안 받으시고 양이라고 받으시고 그런 분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가인이 그 이유 얘기하잖아. 네가 잘했으면 어떻게 머리를 못 들겠느냐.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으신 거예요. 제사에는 뭐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번제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협소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왔어? 내가 회복되려면은 그래 제사장 만나야 돼. 그리고 완전 사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원칙이야.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도 자칫 그러한 어떤 제한된 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좁은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넓게 봐. 될 수 있으면 넓게 봐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모든 모습은 볼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우리의 시야와 시선이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안목만 가면 작은 것만 보이고 그것만 옳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요. 1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으니까 율법대로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고마운 일을 베푸는 사람한테 먼저 감사하는 게 예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성결하 했는데 그 율법인 유대인들이 나는 이걸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공양할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인정해 참 잘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이렇게 바치고 난 다음에 부모님 걸 뺏어다가 바쳤으니까 참 잘했다. 예수님 그러시나요? 예수님께서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건 돌아오는 거예요. 보면 17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들이 안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드리기에 돌아오는 사람이 본문에서 10분의 1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 의지했잖아, 하나님 믿음 버리지 않고 내가 힘들어도 그 병 들었을 때도 사업 망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순종도 있어야 되지만 감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비로소 여기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내 도움에 필요한 것으로 도움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순종을 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9명은 듣지 못했어요. 그들이 육신의 질병은 비록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기도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땅에 탁 대고 조아립니다.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진 게 무엇이 있겠어요?
병 들어가지고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의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육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병이 낫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일부러 누가복음에서 단서를 달잖아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먼저야. 내가 퍼스트.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 하나님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 사랑은 바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이미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고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와 3순위로 밀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도와 요구함은 있었으나 찬양과 감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뢰를 기뻐할 줄 알아도 그것을 감사의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일단 뭐 11조든 뭐든 헌금이든 기본 원칙은 성경의 기본 원칙은 3분의 1은 이제 목회자 사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3분의 1은 교회와 관리와 교육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고 3분의 1은 이웃 사랑이에요. 나눔과 구제예요. 이게 사실은 33%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규모가 작을수록 그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그 헌금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알맞게 써야 됩니다. 규모 있게 써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 다음 세대를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전도사님도 모시려고 하고 임대료 비료도 들어가지만 태권도 빌리면서 임대료 들어가지만 그만큼 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눔 헌금 많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눔 헌금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전 더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했으면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봅니다. 뭐 재정위원회도 뭐 같이 얘기 나눠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가 헌금을 잘 썼나, 물질을 잘 썼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축복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죠. 9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감사하기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께 보이기 위하여 달려갔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순종은 했지만 간구하고 순종은 했지만 감사와 사랑은 없었던 것이죠. 감사와 사랑까지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가 없을 때 실망하십니다. 감사 우리 예수님께서 뭐 그 물질의 뭐 어떤 거에 때문에 그 필요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성이 드러났을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감사,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당혹해하고 실망해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병을 고쳐줬으면 병을 고쳐준 사람한테 와서 그래 립 서비스라도 해야지. 그거 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왜 없겠어요? 감사할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9이란 절대 다수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이기도 하고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명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었었는데, 처음부터 해주시고 싶었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일부러 도치를 시키신 것 같아요. 뒤에 것을 먼저 얘기하시고 이것을 나중에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모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10명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10명의 사람 속에 우리 모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긍휼을 입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에게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한 사람만 감사드렸다는 마음을 늘 새기며 제가 그 한 사람 가운데 속하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슬프지 않잖아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감사할 때 행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의 삶이 풍요하던 그러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지요. 이 목사님이 참 작곡이나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아닌데 참 작곡도 잘하셨고 작사도 잘하셨어요. 송경민 목사님께서 하신 은혜라는 곡 우리 불러보면서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잠시 좀 묵상하도록 할까요? 우리 인생길을 좀 더듬어서 과거로 좀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또는 내 의지였거나 내 노력이었는지를 알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내 삶을 반추해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건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한번 묵상하며 떠올려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오르고 내가 노력하고 밤낮 잠자지 않고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지금의 지위에 오르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붙게 해주신 것이고 진급도 하게 하신 것이고 오며 가며 안전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건강도 주셔서 생명도 주셔서 자녀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그저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겨진 인생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깨우침을 주시옵시옵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함께함을 주님 안에서 평안을 기뻐하며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장 먼저임을 되새기며 하루하루 복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인생길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들임을 고백하며 남겨진 우리의 인생길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한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 하나님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인생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3절과 4절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이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고 4절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예, 우리 나눔 헌금 김혜경 집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우리 김도경, 김영주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방글라데시 선교 헌금을 바로 하셨네요. 예, 그리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북로에서도 이번에 후원금이 들어왔고요. 이미영 성도님 또 감사헌금 보내셨고 주님의 교회도 보내셨고 우리 추수감사절인가요? 전부 나머지는요. 뒷도 예.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또 우리 이신일 성도님, 이찬호 집사님 따로 또 하셨네. 수입이 따로 농사 지으신 거, 그죠? 예. 이번 처음 내려가서 농사 지으신 거, 고춧가루 파시고 뭐 이렇게 하신 거, 아유 그래. 우리 이찬호 집사님 보고 계시진 않죠 지금은? 영상을 어저께 녹화한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아이고 예 이찬호 집사님의 11조 예물 감사합니다. 예. 예, 나머지는 호명하지 않을게요. 추수감사 예물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믿고 감사하면서 그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열매 응답해 주시옵시었고 정말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예물로 능히 쓰임받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들으신 분들의 가정과 일터, 기업, 자녀들의 삶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겠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수암의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